신명기 15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미국 아틀란타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또 사회적인 구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포 세대가 있어요.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3포 세대. 연애할 상황이 아니다. 결혼할 상황이 아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3포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세 가지만 포기하면 좋겠는데 안 해요. 얼마 지나니까 5포 세대가 나왔어요. 5포 세대는 뭐냐? 세 가지 플러스 내 집 갖는 건 포기해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할 시간이 없다.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3포 플러스 두 가지가 더해서 5포 세대예요. 근데 5포 세대로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무슨 세대가 왔냐면 7포 세대가 왔어요. 5포 플러스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라. 그래서 7가지가 포기됐어요. 그걸로 끝나면 참 7가지만 포기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N포 세대입니다. N. 알파벳 N. N의 의미는 뭐냐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나 셀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물질적인 짓눌림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 영적인 것도 희미해지고 영적인 것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비하는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또 복음 위에서 살고 렘넌트들을 살려야겠다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으면서 혹시 우리에게 짓눌리는 부분 때문에 포기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 꿈과 희망이 솟아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전하여 237 나라를 살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전하여 237 나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살리기 전에 참 안식을 누려야 돼요. 모든 멍에가 다 벗겨지고 짓눌림에서 벗어나서 참 안식을 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영적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영적 공동체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한번 대입해 보시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영적인 재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건,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틀렸다면 여러분 재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영적 공동체의 기본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은 건 맞지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광야길에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게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언약 백성이 반드시 안식일은 뭐냐?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기 전에 안식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언약 백성의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쉬는 날이야. 이게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냐? 내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 붙잡힌 바 되면 돼요. 이때 오는 것이 뭐예요? 이때 오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나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나 제발 건들지 마.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나는 일 안 하고 쉴 거야. 그게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참 안식은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오늘 붙잡혀야 안식이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참 안식은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내게 평안함과 쉼과 안식이 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거구나. 이게 안식일의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안식일의 기본을 알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체 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이건 축복이구나. 이 안식일을 알아야 오늘 안식년을 알아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다 면제받는 날이래. 면제의 날이래. 이 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년은 뭐냐면 땅도 6년 동안 내가 썼으면 7년째는 땅도 휴식을 취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포도원에 포도가 났다면 그거 네가 거두려고 하지 마.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건 놔두는 거야. 네 거 아니야. 너 땅 소유권이 누구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소유권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의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뭐냐? 땅도 7년째는 쉬게 해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안식년은 뭐냐면 내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6해 동안 6년 동안 너를 섬겼다면
7년째는 7채에는 시작.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생명의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 안식년을 기억해야 희년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희년은요,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 완전한 면제해입니다. 희년은 언제 오냐? 안식년이 7년 된다면 7년 곱하기 7번을 하면 몇 년이에요? 49년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이 50년의 희년은 모든 자들을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도피성에 있는 자도 완전히 프리하게 해줘요. 살인죄를 진자할지라도 다 희년에는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봐요. 희년 되기 전에 49년은 무슨 년이에요? 네? 안식년이에요. 그럼 49년째 되는 날 농사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50년 희년 때 농사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면 48년 되는 해 몇 년 먹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네? 2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추수 거둘 때까지 3년 먹을 걸 준비해야 돼요. 그럼 안식일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 쉰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안식일도 없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6년 동안 일하고 7년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소유의 개념은 소유권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양면성이 있어요. 아니 쉬면 어떻게 먹고 사니? 일해야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시작.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염려하는 우리들의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내 그의 소출이 시작 3년 동안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는 건 맞아요?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시작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없는 거 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분 맞지요? 그들이 보리를 뿌리고 추수를 거두는 날 알아요. 아, 쟤네들 이제 추수 거뒀구나. 그 즉시 하나님이 뭐가 끝나요? 만나 메추라기가 끝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과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서 정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안에서 뭘 누려야 되냐?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소유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남편 아내를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은 잘해요. 그러면서 내 새끼 내 것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진 건 누구 거예요? 아니 말은 이렇게 잘한다니까. 근데 내 거라니까요. 내 거.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도 날마다 이 언약의 공동체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무거운 모든 멍에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무거운 짐들이 다 풀려져 버려야 돼요. 면제받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면제받고. 어지간한 건 다 면제하고 용서하고 포용하여 하나로 만들어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뭐냐? 영적인 최고의 복지라. 이게 최고의 복지예요. 여러분 복지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최고의 아름다운 복지로 무거운 멍에들을 다 벗겨주는 거예요. 이 벗기고 짓눌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영적 복지사가 돼야 돼요. 내 것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고 다 베풀고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 신약에서는 초대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공동체를 이뤄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한 언약 공동체로 만들었던 거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대.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 4절 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네가 반드시 뭐 받을 땅? 복 받을 땅이래요. 여러분 반드시 복 받을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거래.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거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 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최고의 안식, 최고의 행복한 공동체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멍에를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지요. 이런 멍에를 하나님만 풀을 수 있어요. 사람은 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멍에를 푸실 수 있어요. 분명히 레위기 26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종의 자리에서 면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뭐하고 멍에의 빗장이 오늘 완전히 부서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멍에의 빗장을 부술 수 있습니다. 멍에의 빗장이 부서져야 갇힌 자리에서 여러분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멍에 때문에 여러분 걸을 수도 없잖아요. 이 멍에 때문에 걷다가 그냥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멍에 때문에 여러분 인생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멍에의 빗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멍에의 빗장을 푸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내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줬는데 당신은 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좀 벗겨주소서 그랬더니 솔로몬의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은 제발 좀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12장 11절에 보니까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11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여러분, 왕이 바뀌면은 더 가볍게 만들고 세금도 좀 덜 내고 덜 내면서도 경제를 부흥시켜서 여러분 복지가 저절로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왕이 되면서 더 무겁게 만들었어. 솔로몬보다 더 무겁게 한데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했지만은 전갈에 한번 쐬 보실래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대. 사람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멍에를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나홈서에 보니까 나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지은 그 멍에를 시작.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다면 오늘 무거운 멍에가 깨트려지고 결박이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내가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누리고 계세요? 멍에가 많다고요? 멍에에 지금 짓눌려서 내 인생 포기했다고요? 지금 자포자기하고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 짝가가는 순간에 여러분 1분에 93명씩 그냥 생을 포기해요. 전 세계가. 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눈 딱 뜨는 순간에 확인하세요. 내가 정말 참 안식이 있는가? 이 안식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쉰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권을 여러분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내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의 가정의 소유권도 누구 손에 있다? 여러분 경제의 소유권도 누구 손에 있다? 우리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 손에 있다? 오늘 이게 정리되어야 그때 오는 것이 안식이고 그때 오는 것이 쉼입니다. 그냥 쉰다고 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속은 지금 썩어 문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쉬어요? 아니죠. 안쉼이죠. 안식이 아니라 안쉼일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소유권을 정리하셔서 참 안식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의 근본이 뭐냐?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빗장을 부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멍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을 것이다.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멍에를 매래. 그리하면 너는 쉼을 얻을 것이랍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참 복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하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종의 자리에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고통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통이래. 그래서 고통은 이기는 거래. 참으린자를 하루에 3번씩 써가면서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하래. 여러분 골병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분 안에 있어야 모든 고통의 빗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멍에의 빗장이 완전히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짓눌려 있어요. 죄의 죄더미에 완전히 짓눌려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종교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해결은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과 동시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원죄도 끝났습니다. 자범죄도 끝났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가는데 그 죄도 완전히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죄의 짓눌림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야 안식이 있죠. 지금 마귀의 쇠사슬에 올무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올무에 끌려가고 있어요.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124편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올무가 완전히 끊어진 줄 확신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분만 믿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멸하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함은 진리 되신 그분 안에만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여셨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모든 함정은 끝났어요. 모든 잘못된 틀에서
올무에 붙잡혀서 지옥 갈 인생을 완전히 멍해도 박살내버리고 짓눌림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escort and careful, 나를 에스코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이걸 보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손은 나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고 내 안에서는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신앙. 이 안에 있어야 내 소유권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오는 것이 안식이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이 참 쉼이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참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누리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안식과 참 자유함은 달라요. 내 소유권이,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속했다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의 근본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이게 누려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식일만 오늘 주일 예배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365일 안식일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가시면 돼요. 24시에 오직 그리스도만. 이게 누려지면 내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말씀이 내게 담겨지면서 25시에 응답이 와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응답이 뽕뽕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해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제 불쌍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때 여러분 면죄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진짜 현장이 보여요. 안식이 없는 남편이 보여요. 안식을 엉뚱한 거에서 찾는 옆에 사람이 보여요. 지금도 이 시간에 안식을 누린다고 여러분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 던진다고 여러분 안식이 와요? 네? 어떤 사람은 3일씩 일주일씩 낚시터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래야 안식이 없디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안식을 마약 가지고 안식을 해요. 아니에요. 어? 여러분 보세요. 요즘 재벌집 아들들이 손자들이 전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속에 있어요. 얼마 전에 300만 명을 한꺼번에 투여할 수 있는 100kg 마약을 잡았어요. 이게 안 잡혔어 봐요. 어떻게 되겠나. 과테말라에서 지금 오는 배 안에서 그게 적발됐어요. 벌써 누가 소스를 줘서 딱 수사했더니 100kg, 101kg가 나왔어요. 300만 명을 한꺼번에 마약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그냥 안 잡혀서 여러분 흘러 들어왔다면 그게 누구 손에 갈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한테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으니까 안식을 엉뚱한 거에서 자꾸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 안식 없는 현장이, 안식 없는 옆에 사람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안식을 찾지 못해서 지금 엉뚱한 것에 지금 혼신을 다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거운 멍에에서 짓눌림에서 벗어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문화권이 다른 저 영혼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랐다. 그게 렘넌트 운동 아니에요.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요. 아이들은. 그 아이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여러분 자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많은 아이들 만나봐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C 하면 그냥 커버넌트 막 이러잖아요. B 하면 비전 막 하잖아요. D 하면 드림.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치고 있다. 이걸 누리고 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지금도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남겨놨고 남는 자를 준비해놨고 남을 자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실 것이고 남길 자를 준비하실 줄 확신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직자로 임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임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직분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분은 뭐하고 연결됐다? 뭐하고 연결됐다? 축복하고. 직분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면 초등학교 나온 아이나 대학원 졸업한 아이나 똑같이 이등병 달고 훈련 받고 이등병 계급장 달으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이게 2등병에서 1등병으로 상병으로 하면 여러분 학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초등학교 나온 아이가 더 지도력이 더 뛰어날 수 있고 더 머리가 팽팽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병장 돼봐요. 병장 되고 여러분 내무반장 해봐요. 달라요. 그래서 계급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저는 일찍 체험했어요.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직분은 뭐라? 직분은 뭐다? 직분은 뭐다? 왜 입을 안 여시는데요? 직분 받은 분도 직분은 뭐다? 축복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합니다. 제가 목사 자격이 있어서 신학을 7년 하고 3년 동안 목사고시 보고 논문 쓰고 해서 제가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수하 시절 같은 마음으로 내가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목회 30년 이상 이렇게 지금 하게 하는 것도 내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도 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중직자들 가슴속에 렘넌트 세워야 되겠다. 중직자 가슴속에 진짜 우리 RTS 앞으로 세계복음할 그런 목회자 선교자들 세워야 되겠다. 중직자들 가슴속에 진짜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여기 좀 계속 우리 윤정이 놓고 기도해요. 우리 윤정 자매가 아직 그냥 자매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했으면 공부 더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윤정 자매가 고시 공부 딱 포기하고 가슴에 한을 품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그러더니 중동 생명 걸고 가야 되는데 간대요. 그래 내가 앞으로 진짜 훈련 제대로 받아라. 그리고 진짜 앞으로 보세요. 중동 아무도 안 가는 현장에 깃발 가지고 갔다? 생명 지금 내놓고 가겠다는데. 그럼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은 시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선교는 여러분 가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보내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동으로 가실래요? 보낼래요? 진짜 놓고 기도해요. 금년에 안 가고 내년에 가기는 하는데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야, 나 같으면 너 중동 가라 그럼 난 가겠어요? 내가 못 가겠어요. 일단 전 못 간다고 그래요. 핑계대죠. 한국에서 사야 할 게 많다고. 그런데 아무나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진짜 생명 걸고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살리고 교회 세우고 현장 살리는 중직자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자 가슴에 RTS를 품고 앞으로 세계 복음할 그런 목회자들, 선교사들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겠다는 우리 청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놓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237 나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종이 될래요? 세상의 종이 되실래요? 돈의 물질의 종이 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실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실래요? 진짜 종이 되실래요? 그럼 본문 잘 봐요. 본문 말씀 잘 봐요. 17절 봐요. 하나님의 종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자, 종이 6년 동안 했으면 7년째 자유함을 줘요. 또 희년에 완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종이 나는 주인님 집에 나는 안 나가겠대. 나는 영원히 주인님의 종이 되겠대.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실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실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원해요? 그럼 오늘 뭐 하면 돼요? 오늘 우리의 귀를 문에 대고 뭐 하라? 확 뚫어야 돼요. 오늘 확 뚫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시작.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이 되려면 뭐 하라? 여러분의 귀를 어디에 대고? 문에 대고 송곳으로 꽉 뚫러서 여러분 종의 표시를 내기를 바라요. 오늘 다 아멘 했어요. 저 이따 저기 나가면서 문에 다 기세세요. 송곳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확 뚫러서 여러분 나는 영원히 누구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을 받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로 교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서 렘넌트 살리고 진짜 교회 세우고 현장 살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을 분들은 귀를 오늘 다 뚫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다 생각할 때마다 막 내 안에 익사이팅이 돼야 돼. 흥분돼야 돼. 야, 너무 감사하다. 야,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니?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1 운동이 일어나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다락방 하라가 아니에요. 다락방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락방은 너무너무 신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말씀 운동이 선포되는데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붙여지고 나중에는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다락방이 열리고 사건을 만나도 다락방이 되고 일이 모든 관계들이 전부 뭘로 연결되냐? 다락방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워싱턴에 갔더니 아니 키 큰 여자분 한 분이 뭐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래요. 보니까 한국에서 본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워싱턴의 알류 대학원 분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저한테 제가 세미나 하는데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원래 강남에 아파트 살았대.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차하고 자기가 와서 꽉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차에서 내려오시는 여자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이건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막 위로를 해주더래요. 사고를 당해놓고 위로를 하면서 만났는데 그분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사고 처리를 하고, 사모님이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교회 다닌다니까 충현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그 자동차 사고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오늘 이 간증 듣고 여러분 무조건 가서 사고 내고 막 들여받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모든 문제의 사건은 전부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운동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영접 운동만 일어나면 다락방 돼요. 말씀 운동 계속 펴면 또 다른 제자가 붙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임직받을 분들,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군데만이라도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힘이 얻어지고 이 힘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